네, 제가 얼마 전에 입택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집이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되시라라고 이렇게 또한 권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참 집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 집이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에는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터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라고 수근거리고 뒤에서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도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한 수근거리고 비난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죄인들도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또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 몫으로 상속될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는 절세의 목적으로 이 미리 상속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돈을 아꼈다고, 세금을 이렇게 또한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 가지로 오늘날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상속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유산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미리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자의 연을 끊고 또한 남남이 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또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다가 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차마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되어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기뻐 맞아 주시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탕자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급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산을 상속받아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60세에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30세 차이가 난다고 하면 30살에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수를 해서 10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몇 살이에요? 70세예요. 그러면 70세에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를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아버지가 많이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유산을 상속받아서 즐기고 싶어서 그와 같이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조급함 때문에 죄를 짓고 후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정말 그 사라가 폐경된 것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또한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가 얼마나 두고두고 오늘날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정한 기한까지 돌아와서 내가 제사를 지내고 전투에 임하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기다릴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무엘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막 마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던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이 넘어지는 결정적인 그 잘못된 첫 단추 가운데 하나가 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일을 더 어렵고 꼬이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더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터인데 나의 조급함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신속하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느긋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폐허 속에서도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빨리빨리 대처하고 신속하게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신속함과 조급함은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속함과 조급함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급함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깔려 있어요? 불안하고 조바심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터인데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잡아야 돼라는 그런 불안함과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정말로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함은 어떻습니까?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바심이 아니라 신속함으로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조바심이 아닌 신속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조바심이 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조바심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바심으로 결정하면 두고두고 우리가 후회하며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로 조바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잘못된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탕자는 조급함으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며칠이 안 돼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먼 나라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가까운 곳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흠과 티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인생을 살면서 늘 찌지고 볶고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왠지 우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가까이 가보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깁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다
그 죄성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때에 그때의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일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할 때에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과 이 원한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다른 곳에 가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에,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을 만날 때에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이 명절 끝에 큰 싸움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해서 그렇거든요. 누구는 뭐 해줬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막 이 쌓였던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명절 때 얼마나 다들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까?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또 수고하시는 분들,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 명절에 돈 쓰려고 또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 또 명절에 오고 가는 길에서 서로 얼마나 다들 고생 많이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만났으면 감사하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지, 왜 오히려 비교하면서 안 만난 것보다 못한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명절을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항상 이번 명절에 가서요,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형제와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절대로 비교하는 말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요, 명절 후에 이혼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명절에 비교하고 나가지고 분노 폭발해가지고 홧김에 그렇게 또한 이혼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가서 비교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꼭 서로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탕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 사료로 이용하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요, 이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먹지도 않을 뿐더러 키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탕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돼지 사료로 이용하고 있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순간에서야 탕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탕자가 아주 밑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나서야 어떻게 되었어요?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려면은요, 이렇게 제대로 망하는 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망하잖아요. 내가 뭔가 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을 계속 부여잡다가 더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현실을 직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탕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때서야 생각났던 것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풍족한 것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정말 그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성하여서 조금도 줄이는 사람이 없는, 정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고 너그럽고 좋은 분이신지를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돼지 사료로 쓰이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탕자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로 20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탕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탕자가 집에 돌아가면 어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죠. 미리 그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금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렇게 환양을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쫄딱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지금 가문의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회개의 고백을 연습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저를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말 회개의 연습을 하고 또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탕자는 비참해졌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심지어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탕자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탕자의 어떤 선택이었어요?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두 번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먼 곳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요, 아무리 느린 것 같아도요, 방향을 제대로 잡기만 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세상에 두었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탕자도 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과연 아버지가 최소한 자기를 품꾼 중에 하나라도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리가 먼데도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갔대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많은 사람들 틈에 이렇게 섞여 있어도요, 부모는 딱 보면 자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이죠. 지금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먼 거리에 그 탕자의 모습이 딱 보였는데 순간 아들인 것을 깨닫고는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 아들을 정말 기다렸던 마음을 표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회개의 고백을 연습한 대로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앞에 1절밖에 못한 거예요. 2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자기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2절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그 말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했기 때문이죠. 돌아온 것 자체로 다 이 아버지는 그 탕자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당시에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옷차림과 또한 가락지와 신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락지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인장 반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계약서에 그 직인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락지를 손에 끼워준 것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아들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신을 신겨 주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품꾼들은 당시에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탕자도 어떠했겠습니까? 품꾼으로 일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신을 벗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그 아버지가 신을 신겨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던 것이죠. 가문의 명예도 돈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 자체가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것으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탕자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좀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정말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때로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수많은 상처들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막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로 자녀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시고 관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자녀를 살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탕자 같은 아들 다시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받아주긴 해야죠.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한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싹 덮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받아주시겠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조목조목 다 따지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때 가지고 나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네가 지금 해먹은 게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서 책망하고 그에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잖아요. 자기 누이를 범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슬로 도망갔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페널티를 준 거죠. 야, 네가 감히 그 형제간에 살인을 하고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 못 봐. 그러고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부모는요,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에 온전하게 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체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 발에 새 신을 신겨 주시잖아요.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겨 주셔서 또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에서 주눅들고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못한다라고 불행한 인생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조바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치 못하고 늘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품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도할 때만이 조급함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바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먼 곳에서 또한 행복을 찾으려고 있는 곳에서 감사치 못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또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조바심 때문에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치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또 정말 주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싸우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서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